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오늘 그 말씀에 집중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뼈아프게 다가오는 구절들이 들어있는데 이 구절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도 이제 신앙생활한 지가 꽤 되었는데 먼저 된 자에 속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경고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가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다. 초심에 관한 말씀인데요. 신앙에도 초심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 품었던 그 신앙 참 중요하죠. 뜨겁고 참 순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걸 경고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샘물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샘물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고인물이 아니고 샘물이잖아요. 이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샘물, 매일매일 새롭게 솟아나는 샘물. 이 샘물이라는 이름이 참 귀한데 정말로 그 이름이 우리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된 자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나중 된 자도 먼저 된 자의 본을 쫓아서 함께 그렇게 맑게 흘러가는 샘물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켜야 할 초심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초심은 무엇이 있을까? 묵상 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감사입니다. 구원의 감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의 감사가 세월 앞에 결코 식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사. 십자가 보혈,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겠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아마 구원에 대한 감사가 식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질 때에 그 구원의 기쁨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찬양 중에서도 이 찬양 많이 좋아하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도 듣기도 하고 또 이 찬양 혼자 부르기도 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세월 앞에 식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사, 이 초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한 가지 권면을 드리면 기도할 때에 의식적으로 그 문구를 한번 포함시켜 보시기를 제가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감사의 제목을 많이 내는데요.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잘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제일 앞머리에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적인 감사도 있지만은 제일 첫머리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문구를 한번 포함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눈을 감자마자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초심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초심이 무엇이 있을까? 순수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이 식을 때 또 한 번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요. 초심이 식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증표 가운데 참 중요한 증표가 하나 이걸 겁니다. 헌신이 식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해야지. 그동안 내가 많이 했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해야지. 그렇게 한 걸음 물러나게 되는 그 마음. 그럴 때 어쩌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비켜주는 것도 지혜일 수가 있어요.
직분마다 정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언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때에 물러나는 것도 참 성도의 성숙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주님을 향한 헌신, 단지 직분하고 헌신은 다르잖아요. 꼭 직분에 있어야 헌신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향한 헌신의 마음, 그것은 언제까지나 식지 않고 뜨겁기를 바랍니다. 어른이 될 때에는 갈렙처럼 제가 언젠가 갈렙의 어른스러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참 어른, 귀한 신앙인의 대명사로 할 수 있겠는데 굳은 일을 할 줄 아는 어른 갈렙, 또 낮은 길을 갈 줄 아는 어른 갈렙,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묵상하기를 그걸 언제까지? 끝까지 굳은 일을 할 수 있고 끝까지 낮은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 어른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헌신이 그렇잖아요. 끝까지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이고 끝까지 헌신의 열정이 식지 않는 그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초심이 또 무엇이 있을까? 예배의 감격, 이 문구가 떠올랐어요. 예배의 감격.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는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의 감격. 어쩌면 앞에서 소개한 구원의 감사 그리고 순수한 헌신, 이 두 개의 뿌리에 이게 있는지도 몰라요. 예배의 감격. 예배의 감격이 유지가 될 때에 구원의 감사도 유지가 되고 예배의 감격이 유지가 될 때에 순수한 헌신도 힘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건자에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참 당황스럽고 안타까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이지를 못해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가정에서 화면을 보면서 예배해야 되는 정말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 언어를 조금 순화했지만 교회가 이래야 되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공감이 돼요. 목사로서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참 부담스러우면서도 너무 고마워요. 제가 그 마음을 꼭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그렇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은 조금 아쉽지만은 마음을 여기에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마 성도의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 뜨거운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 마음, 모이는 예배를 향한 뜨거운 마음, 그 마음을 가슴에 꼭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다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더욱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돌아보면 너무나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평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속히 그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에 더 뜨거운 예배의 감격을 품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초심, 변하지 않는 초심. 최근 예배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부른 일이 있었는데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사가 참 좋죠. 1000년이 2번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변치를 않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1000년이 2번 지나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귀한 가사죠. 그런데 이 찬양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변함이 없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변치 않는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가 변함이 없고 순수한 헌신이 변함이 없고 또 예배의 감격이 변함이 없는 그런 신앙,
세월 앞에 조금도 흔들림 없는 바위와 같은 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